안녕하십니까. 강단 메시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죄죄 1. 대속죄죄 1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사실은 1절부터 3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속죄죄 1의 규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제가 조금 간략하게 핵심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욤 키푸르라 그래서 욤은 날이고요. 키푸르는 죄를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덮는 날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출애굽 역으로 하면 7월 11일 날 드려야 되고요.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9월 중순경 9월 25일 날짜로 보통 1년에 한 번씩 꼭 드려야 되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날을 정해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이제 수염소 2마리를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2마리의 수염소 중에서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죠, 속죄소죠, 같은 말이에요. 속죄소에 뿌리고 나머지 염소에게는 그 머리에 두 손을 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한 다음에 전이죠, 전가한 다음에 염소를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냅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속죄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드려야 되는 규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수염소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죠. 수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염소를 모든 이스라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를 해서 광야로 보내는 그 염소를 제가 아사셀 염소라고 했잖아요.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해석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아사셀이 사단을 예표한다고 해서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를 해서 그 이제 사단이 그런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묘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아사셀은 보면 황량한 장소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황량한 장소. 그 황량한 장소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현장이잖아요, 현장.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지만 궁극적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런 갈등과 문제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단 우리가 그 짐을 우리가 지고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는 그 작업들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아세살의 그 양에게 수염소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우리 인생의 짐들을 현장의 짐들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좋은 것,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시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만났지만 우리의 삶의 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만큼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제 사람들한테 올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물론 사단이 유혹을 했죠. 하지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그 유혹의 근본은 사단이죠.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떠나게 할 수는 없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유혹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도 자칫 세상에 이런 자극들을 계속 받으면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로 오는 게 저주재앙, 멸방, 시달림, 어려움, 여러 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형태로 자꾸만 우리에게 집요하게 따라오는 것이죠.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묶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나중에는 사단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마귀의 자녀처럼 영적으로 사망하고 영적인 우울증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있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죠. 사단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없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남 탓을 할 필요 없고요.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그죠? 내 의지대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중생,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라든지 회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의지의 결단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손목을 붙잡아서 우리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도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작은 빛, 조금 빛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결단하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빛이 좀 크게 보여요. 아, 그러면 내가 이 길로 가면 살 수 있겠구나.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작게 보였다가 이제는 조금씩 그 길이 좀 크게 보이는 거. 예전에 제가 한번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깜깜한 동굴에서 저 끝에 보니까 조그만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가 이제 출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나아가 보니까 그 빛이 좀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확신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더 가버리면 출구가 그 형태가 좀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저게 확신하니까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그게 믿음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겠다라고 결심하고 주인을 바꾸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향해서 조금만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전진해 나간다면 그 빛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게 해방인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죠. 그죠? 그 희망이 보이면 조금 행복감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받고 자유를 누린 만큼 영적인 것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나를 살릴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하고 정인이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 오면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고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 그 대속죄제의 그 수양을 잡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주인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결심을 했으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갈수록 더 심해지거든요. 창세기 13장, 16장, 19장. 그게 점술무속 종교 우상이잖아요. 갈수록 그 속도도 빨라지고 그 영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면 더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수양, 그러니까 아사셀의 그 수용소죠, 수용소. 그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두에 들었던 것처럼 아사셀은 그 사단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어요. 아사셀은 황량한 장소예요, 황량한 장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개인의 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있고요. 직장, 그 다음에 산업 현장, 교회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런 현장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계신다는 거죠. 또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그런 죄와 저주, 무게, 인생의 무게를 예수님이 짊어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짐을 예수님께 이렇게 던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짐을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괴롭고. 그런데 이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면 우리가 좀 편안해지는 거죠. 해방받는 거죠. 조금 자유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요.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에서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표현을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우리 인생의 무게와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런 문제들 자꾸만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요. 그 짐을 아사셀의 염소이신 그리스도께 자꾸 넘겨야 됩니다. 던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스템을 꾸준히 지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기도를 지속하시고요. 30고백을 통해서 100번을 하시면 좋겠죠.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30번, 60번, 100번. 그리고 말씀 함송 놓치지 마십시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사단의 머리를 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말씀 함송할 때 사단의 머리는 깨트려지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기도문을 통해서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꾸준히 지속해야 돼요.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적용 기도는 믿음이거든요. 어느 순간 그 기도들이 하나님이 좀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답이 되는 체험을 저는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그리고 강단 메시지와 기도 수첩을 통해서 자꾸만 그 문제를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요. 강단과 기도 수첩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꾸 발견해야 돼요. 근본을 자꾸 발견해야 돼요. 그 근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삶의 루틴이 이꼴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목사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대속죄 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죠. 29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거는요. 뭔가 나를 막 자해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NIV 성경에 보면 You must deny yourself.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대속죄제 1회.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 그리고 괴롭게 하다는 히브리어라 하면은 아나라고 합니다. 아나.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 괴롭게 하였더니는 겸손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면은 배가 고프고 그죠? 그러면 좀 간절해지고 겸손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괴롭게 하다라고 하면요, 금식한다라는 뜻으로 금방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괴롭게 하는 것이고요. 대속죄제 일에 해야 될 마음가짐, 그런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시스템을 매일 꾸준히 괴롭게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속하다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아사셀의 염소이신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죄와 저주, 걱정, 근심, 문제를 온전하게 그 그리스도께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교통하게 되고 인생이 조금 자유롭고 좀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사역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 육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올 더 큰 영적인 문제 속에서도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아사셀의 염소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짐, 영적인 문제를 지고 계시지 않아요. 나는 그 옆에 있으면 되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좀 안전하실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그만큼 정신 문제, 빈부격차도 더 심해질 거예요. 경제 문제도 많이 올 것이고 후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해답과 지속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고 또 한 사람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로 이제 키울 수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대속죄제 일은 수염소 2마리를 대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성소에 뿌려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수염소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뒤집어 씌워서 그 수염소에게 광야로 보내죠. 아사셀 염소. 황량한 장소인 현장으로 그 아사셀 염소, 그리스도의 아사셀 염소를 보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죠.
대신 우리는 그 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전심을 다해서 맡기는 고백을 하시면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의 인생은 깊은 평안과 안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빠른 세상에서 내 자신이 이제 영적인 플랫폼이 되니까, 구글이나 뭐 카카오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만나고 많은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영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영적인 플랫폼이 된다면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올바른 해답을 듣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그 사람들의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이 그리스도께 던지십시오. 쉽지는 않겠지만 그 던지는 작업과 연습을 꾸준히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머지않은 시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자유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